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형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짜라흐 또는 짜레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전진하는 형통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 형통이기 때문에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번영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해를 주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또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롭게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올 한 해가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한 주간 기도하다가 주제를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은 좀 부족한 믿음이나 좀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제가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면 넉넉히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베일리라는 분이 처음 것을 드립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나의 영혼에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나의 첫 생각이 당신에 대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행동이 당신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일 그리고 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가는 시점에 앉았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손잡고 그래도 우리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영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일찍 자는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탁 깨어 있다가
텔레비에서 10, 9, 8, 1, 땡 할 때 우리도 손을 잡고 막 흔들어댔어요. 뭐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날인데 한 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켜주셨고 새로운 한 해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잠깐 묵상을 했고 그러면서 내가 올 한 해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정리도 했지만은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소망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했던 말은 그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2022년을 정리를 쭉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된 것도 많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와 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걸 하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물밀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데 결단하는 것들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결단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정말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배불리고 나만 편안하면 됐고 내 위주로만 살았던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중에 큰 교회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오면은 꼭 식사 대접을 해드려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단돈 얼마라도 꼭 쥐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누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베푸는 교회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제가 가진 소망이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어려울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힘들어 어려울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됐다고 거절을 해도 끝까지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얼마나 저에게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거절을 했지만 내심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좋았을까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찾아온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어려운 것들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그런데 말만 들어주고 콩고물이 없으면 실망하는 눈빛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첫 생각과 첫 소망과 그리고 첫 행동은 어떤 것들인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가오는 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무슨 결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좀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내려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으로 흘러내려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공생의 사역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만 할 뿐이지 실천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내가 막상 이런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 일이 제일 먼저 제가 한 주간 정리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의 주제를 믿음으로 정한 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건지도 몰라요. 야, 배 목사야, 너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너 좀 믿음으로 살아봐라 올해는. 새해에는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많은 유혹도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또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한번 점검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매번 이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세상의 풍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2023년 한 해만큼은 좀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삶이 실패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에 부딪히는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무슨 능력이나 권세가 어떤 협박이나 어떤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떼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한번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파는 잔잔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승리함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거 잘 뺏깁니까? 우리 아들, 딸이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거 자식 내놓으세요. 그러면 줍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막 핍박하고 고난과 시련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내 자녀가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길 수 없을 때쯤엔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같이 이겨지든가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내가 세상과 싸워봤거든요. 세상은 저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근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약하잖아요. 쉽게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든든한 벽에 붙으면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종이는 안 찢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같이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 맨날 찢어지는 거예요. 구겨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것인 내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싸우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백전백패합니다. 싸우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편 먹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힘이 센 친구가 우리 편이 되잖아요.
싸움하기 전에 이긴 것 같은 거야. 그죠?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동사무소 직원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서류떼는데 아주 쉽다니까요. 대통령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니까 대통령 편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많이 더 있더라고요. 그죠? 돈 많은 재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걱정하겠습니까? 힘 있는 권력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5일 날 제가 섬겼던 새성남교회 임직식을 했어요. 거기 성남 현 시장 신상진 씨가 거기에 집사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제가 가끔 인사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임직식에 축사를 맡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남시장이 왔다니까 다 서로 인사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성남시장하고 친하다. 이거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에 누가 편이 안 되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편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끝나고 나서 당회실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뵀었죠. 인사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야 나도 시장을 아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집사인데 한 부탁을 해도 뭐 해주지 않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조금만 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나보다 좀만 잘 살아도 의지하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하나 있고 가진 사람 하나 있고 힘 있는 사람만 하나 알아도 그걸 영광으로 알고 그걸 힘으로 알고 파워로 하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10월 말쯤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암울한 거예요. 뭐 교회가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힘이 없고 그냥 뭐 한 달 동안 이제 끙끙 앓고 걱정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꾸 누가 돈이 있는가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근데 막 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돈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알선소리 하면. 근데 가서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 뭐 사람 생각하고 왜 이러지? 그리고 새벽마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한 달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힘없고 나도 힘없고 엄동설하네. 그리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돈을 좀 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막 이 사람이 좀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는 분들 지인들이 협력해서 너무 좋은 자리에 너무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너무 싼 가격에 나온 그 돈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났는데 하나님 가시면 우리가 가면 좋겠는데 그 좋은 자리에 나온 그 적은 돈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가 끝나는 날 지지난주인가요? 장로님들하고 말씀 좀 나눴지만 태국에 그 선교 겸 수련회 갔다가 오는 날 새벽에 도착해서 오전에 전화가 왔던 분이 왔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좀 빌려주기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자도 안 내는 거 그냥 하십시오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줬어요. 반절 이상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등 비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좀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담도 안 갖고 저도 부담을 부담 조금은 가지겠죠. 가지는 선에서 잘 해결이 됐어요. 저희가 1월 중에 이사를 할 겁니다. 이사를 하면은 장로님들 한번 모실 테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집으로 가는가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하나님을 좀 죄송합니다 이용해 먹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라면서요.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뭐 필요하면 해결해 주세요.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막 붙들어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박사과정 목사들 만나서 그 간증을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간절하게 하면은 주니까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자고. 아니 그런 걸로 안 돼. 엄청 간절해야 돼.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는 아들도요. 아버지가 같이 가면은 그 때리던 아이들한테 눈 부릅뜨고 발로 찬다니까요. 왜? 내 편, 든든한 내 편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맞을지언정 지금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 세상에 있는 재벌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자,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라는 말이 있죠. 37절에. 이 모든 일이 뭐냐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환난, 기근, 적신, 위험, 기근,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위험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다가오는 환난, 기근, 모든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위험과 적신과 칼이나 기근이나 모든 환난이 올 때에 내 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낙궁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환난, 기근, 적신, 칼, 위험 올 수 있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참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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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같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얻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만할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해서 잘 되면 내가 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감이 막 쏟아오릅니다.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요즘에 많은지 몰라요. 너 왜 이러라고 시찰에 일을 하면서 내가 잘나서 잘하고 있는 착각이 들 때가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다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 편이고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23년 한 해 사시면서 실패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나 기근이 오지만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2023년 한 해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난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가 좀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그것이 물질인지 아니면 형통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